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을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 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질문했습니다. 대답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았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그분의 그런 업적이나 그런 것을 한 3년 정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완벽하게 알아냈습니다. 그분에 대한 논문까지도 쓸 수 있는 실력이 됐습니다. 자,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는데 생전 처음 만난 거예요. 3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심지어는 발표까지 했지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분과 허그도 하고 그분과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만난 겁니까? 3년 동안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공부한 게 만난 겁니까? 아니면 하루아침에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오랫동안 1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만난 겁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귐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함이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하나님을 아는가?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과 사귀어봤느냐, 하나님과 교제해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그런 어떤 바람이시고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중심,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어보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이 행하게 됩니다. 경건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내 개인 중심, 내 어떤 느낌 중심, 내가 좋아하는 것 중심, 내가 채워지는 것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오늘 제가 예배 전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동감하십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닙니다. 욕구가 내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오실 수 있는 한 가지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드려지는 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보다, 하나님 중심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책 중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유로 말하기를 아마존에 부족한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서 런던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영국이 어떤 곳인지, 영국이 어떤 말을 쓰는지, 영국의 풍습이 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영국 중심에다가 딱 갖다가 어떤 광장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아무런 것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살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아무 연고 없이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드세요? 모든 걸 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아는 분이 있으면 안내도 해주고 같이 좀 가주고 그럴 텐데, 영어도 안 되고 길도 모르는데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서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합니다.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뚝 떨어져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자비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 가운데서, 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존감, 스스로 내 자신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느껴지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느껴지게 되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분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얻어야만 그것만이 성공인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게 되면 나 자신의 삶의 목적도 잘 모릅니다. 무슨 뜻이 나에게 있으신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불안합니다. 불신합니다. 의심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삶 속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장 위대한 생각, 가장 가치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남자와 여자의 두뇌를 이렇게 머리를 그려놓고 예전에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잠깐 웃었습니다마는, 여자분들의 머리의 80%는 외모랍니다. 외모. 남자분들의 머리의 80%는 돈 버는 거래요. 명예, 일. 그럼 나머지 20%는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남자고 여자고 다 할 거 없이 우리의 머리에 100%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얼마나 중요한 인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것을 광신적인 것으로 해서 이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책 여러분 아시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순간 딱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매 순간 결정하는 건 모두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옳게 인도하십니다.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결심했던 일들 잊어버렸다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드리는 섬김을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그런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바꿔 말하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이죠, 섬기는 자의 섬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누가 질문합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산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려고 무슨 부흥 집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책 가슴에 품고 골방에 들어가서 씨름하십시오. 야곱이 아빠와 함께해서 씨름하듯이 말씀을 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 단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제자 훈련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일독하십시오. 묵상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가 있고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화론을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진화론이 아닙니다.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즉 창조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온 인류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얼마 안 돼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지식뿐만이 아니라 체험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주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들 주께서 어느 순간 바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짜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구원받았나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그저 어느 순간 성령이 바람과 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휘어잡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고 징계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서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찢기도 하고 치기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른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른의 권위에 맞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식을 키울 때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어른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녀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이 위아래가 정확하게 바로 세워져 있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어른과 또 위가 아래가 있어요.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호세아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기 직전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나 누구 하나 잠깐 돌이켰다가도 또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또 배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이미 마음 중심은 딴 생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음탕한 여인은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그래요. 아내로 삼아놨더니 이 여인이 아들만 남은 뛰쳐나가 가지고 밖에 나가서 딴 남자랑 또 관계를 맺습니다. 호세아는 쫓아가 가지고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그 자기 아내를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런 짓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느끼게 하십니까? 경험케 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음탕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를 통해서 느끼게 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느꼈습니다. 호세아는 아마도 그 전에 배교하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어떻게 좀 하십시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일을 미리 놔두고 쟤네들이 심판받으면 안 될 텐데, 저 영혼이 징계받으면 안 될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4장과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교적인 예배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주 가증히 여기시고 우상 숭배를 경고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4장과 5장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6장 1절부터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가 느껴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스라엘을 찢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형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면서 기다리는 게 있는 게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돌이켜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하서는 안 됩니다. 돌아오셔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가책도 없이 화인 맞은 양신처럼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요, 어떻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생각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오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담임 목사가 저런 소리 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목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고, 또 책망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묵과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그럽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대충 그냥 이해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악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와 섞일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행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징계의 하나님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오늘 반대로 또 말씀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믿습니까? 네. 치셨고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향해서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달려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경고하시다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말을 들어먹질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들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분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여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세요. 멸망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돌이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고통받고 외치는 자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을 보시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손을 내밀어야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치료의 손을 붙드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을 붙드셔야 됩니다. 앉아서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노발대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노뱀을 가지고 뱀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는데 그 뱀은요, 물리면 5분 안에 죽는 겁니다. 막 그냥 죽어 나자빠집니다. 물린 사람은 그냥 누워가지고 끙끙 앓다가 금방 죽어요. 모세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을 구리죠, 다 걷어다가 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산 위에 장대에다 이렇게 높이 매달고 말하기를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어금엉금 집안에서 기어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어요? 아니었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그까짓 거 봐서 뭐해? 그리고 나서 나오지 않은 사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와서 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환난도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런 삶의 문제도 그것도 축복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다 복을 받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다 잘되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었다 살아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다 잘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걸 값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다 보면 환난을 당해도 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목이 칼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회복하고 지금 당하는 환난 어려움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 나에게 지금은 내가 환난 속에 있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 주님께로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돌이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조건 그냥 얼르고 덜르고 무조건 다 그냥 알아서 되고 대충 범죄해도 넘어가고 잘못해도 대충 넘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내 인생을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러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옳고 그름만을 판결해요. 그게 세상 법정입니다.
세상에는 소도둑놈하고요, 바늘도둑놈하고 다르게 치죠. 그렇죠? 소도둑은 뭐 아마 한 1년 치지 않겠습니까? 바늘도둑은요, 합의봐 대충 500원 주고 끝나요. 이게 세상 법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도둑놈이나 바늘도둑님이나 도둑은 도둑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런 생각을 먹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죄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움이라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기 이전에 그런 마음을 품는 자체를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어찌 쟤네가 저런 마음을 품을까?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그랬어요. 오늘 3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3절 중반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일정하니라고 하는 말은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새벽마다 해가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해가 뜨지 해가 집니까? 날이 밝으면 해는 당연히 뜨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순리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정말 법칙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그런 창조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은 언젠가 어두운 그 밤도 있고 말이죠, 길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해는 뜨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밝은 빛이 뜨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점점 황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새벽빛같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새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분 앞에 우리도 한결같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변심하시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변심은 누가 합니까? 변질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누가 변질되고 누가 변심합니까? 우리가 해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6,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앞으로 2,000년 후든 10,000년 후든 우리의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는 누가 되느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 변함 없습니다. 축복의 은혜 변함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변함 없습니다. 하나님은 6,000년 7,00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4,000년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는 또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변함없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한결같은 주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면 되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처음과 끝이 다르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처음에 보면은 의욕이 대단해요. 열정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며 달려듭니다. 그런데 점점 변합니다. 점점 의욕이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뭐든지 시작할 때는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지부지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변질되지 않은 성실함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변질되지 마십시오.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성도들도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성실히 나가야 됩니다. 또 나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영육간의 성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라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성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진실함과 신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형제로 맺고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소아마비예요. 다리 한쪽이 없어서 늘 절뚝거리며 다닙니다. 은혜 가운데 교회가 좀 부흥하니까 어떤 이제 집사님들이 좀 모여가지고 장애자용 차를 하나 사주셨는데, 그걸 타고 다니는 걸 보고 친구들이 막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수원에서 목회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친구요, 설교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설교도 못하고요, 그냥 외모도 별로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 끌고 나가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변함없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엄청나게 신실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교회 한번 데려오고 싶은데 말이죠. 정말 신실함이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불편한 몸을 입고도 근데 저한테 날마다 그래요. 야, 너는 임마 겉만 번지르르 하고 말이야, 등치 크고 맨날 저한테 욕을 해요. 지가 저보다 못났으니까 저를 욕하겠죠. 제가 압니다. 질투리언이. 그런데 그 친구 딱 뒷말이 더 무섭습니다. 내가 천국 가면 너보다 더 훌륭한 몸으로 나는 변화될 거야. 지금 다리가 하나 없어서 절뚝대고 여름만 되면 말이죠, 막 온몸에 그걸 몸을 이끌고 다녀야 되니까 땀투성이고, 그 친구 옆에 가면 땀내가 나가지고 말이죠, 여학생들은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학생회 전도사 할 때인데 여학생들이 옆에 가지를 않아요. 너무 땀내가 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외다리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몸을 입고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실한 고백이 그 친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약속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약속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거기 은혜가 되는 것이고, 거기가 축복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삶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항상 중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여러분들의 남편보다, 여러분들의 아내보다, 여러분들의 효도 잘하는 딸들, 아들들보다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것은 누구냐?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후회할 일이 있어요. 절대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늘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 불변하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제적의 모든 성도들,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소망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